네, 사무회의 때문에 한 10분 정도 예배가 좀 늦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휴가를 가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민도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민도로 리조트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나마 잠깐 휴가를 좀 떠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락되는 재물과 연락되지 않는 재물이라는 제목이라는 말이 이렇게 안 됩니까? 연락되는 재물과 연락되지 않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연락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pect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라촌,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연락이라는 말은 오늘 기쁘게 어떤 재물은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재물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연락한다는 말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그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재물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떤 재물은 연락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성도님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우리 마석교회 본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바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지는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물이 연락되냐 하면은요, 거기 레위기 1장에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흠 없는 수컷, 흠이 없으면은 연락이 되고 흠이 있으면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이 있는 예배가 있고 흠이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멘도 좀 크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의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양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는 것을 우리는 안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안수란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안수, 피차간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나와 양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의 목적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연락한 예배는 5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가 연락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면은 안수, 아까 여기서 제가 자세히 밑주신 거 보면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내가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면은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제가 드릴지니를 잘못 썼습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고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흠이 없는 것은 연락하고 흠이 있는 것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재물 반복되지만 연락될 수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 연락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인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 막 뒤에 막 엉켜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혈루병 걸린 그 여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만 그 여자가 그 접촉이 연락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연락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여기 다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하면은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잘 아는 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만약에 선고를 받는다면은 여기에 기분 좋으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본인은 아마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자, 아벨은 그의 속죄를 위하여 양을 한 마리 제단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아벨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머리에 있는 그런 모든 죄가 어디 머리로 옮겨집니까? 양의 머리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죄가 지금 죄인이 양입니까? 아벨입니까? 양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면 죄는 가시나무로 비유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죄입니다. 가시는 여러분 날카롭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가 아벨이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한 것은 아벨의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안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죄는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있었던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전가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숙연하게 우리 주님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그런 마음으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가 씻겨질 수 없어요. 예레미야 보면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밑에가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잿물입니다. 옛날에는 비누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지푸라기를 태워가지고 그 잿물을 내가지고 빨래를 하고 목욕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잿물이나 비누나 그걸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물로 씻기지 않는 것은 종종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청소하는 거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아니면은 불로서만 정결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을 뭘로 정결케 하냐? 불로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불로서.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번제물 위에 올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 것은 그 번제물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소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소멸하는 불, 뭐를 소멸합니까? 죄를 소멸하고 불결함을 소멸하고 더러움을 소멸하는 불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소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번개가 내쳤다 그랬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소멸하는 하나의 소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타 죽는단 말이에요. 유황불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예수님께 전가되면은 여러분은 살지만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마지막 때 유황불이 여러분을 태운단 말이에요. 유황불은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가인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에게만 전가가 되는 겁니다. 호박에게 전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토마토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가인은 그냥 농작물 위에다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는 전가된 게 아니에요. 양에게만 전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는 가인의 머리에 있었고 양의 죄는 양에게 전가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머리통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머리통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아벨의 제물만 연락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할 게 아니라, 원래 진짜 불이 내려왔다면 가인은 그대로서 타 죽었어야 됩니다. 아벨의 죄는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의 머리에 있는 죄를 태우기 위하여 불이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가인의 죄는 가인의 몸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불은 가인의 머리를 쳤어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옆에 있는 이쪽에 둘이 이렇게 쟁투하고 있는 젊은이가 가인과 아벨이고, 이쪽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모이는 겁니다. 시대소망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곧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며 버리면 너희 혼잡을 다 제하여 버리시나니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제가 계시록 14장 이게 빠졌네요. 제가 이게 왜 그래?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물이 흠이 있으면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재물이 흠이 없어야 연락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에 놀랍게 하나님은 완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론 이야기하면은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완전해야 된다고 설교하면 우리는 귀를 막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실물교훈에 보면은요, 69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 나만 장군은 마음이 저 높은 곳에서 내려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그는 내려가도 얼마큼 내려가야 되냐면 완전히 내려가야 돼요. 겸손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한 번을 씻었습니다. 그럼 몸에 변화가 있는지 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2번을 씻었습니다. 3번을 씻었습니다. 6번을 씻었습니다. 7번 중에 6번을 씻으면 어느 정도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조짐이 없어요. 7번 중에 6번이면 50%라도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순종해야 돼. 7번을 했을 때 비로소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완전히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흠이 없는 재물이 연락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이라는 말이 완전 똑같아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라, 온전하라. 온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완전이라 그러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실물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완전하면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완전하려면 내가 음식을 잘 먹어야지. 물론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지.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지 하는데 요 말하는 계명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순종이냐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순종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떠냐면은 한 번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슨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지금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은 철저히 순종한 건 맞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 건강개혁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이게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에 철저한 사람들은 완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예를 들면 10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의로움에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안식일 그렇게 지켜? 너는 왜 그렇게 정죄하게 돼? 사람이 병에 듭니다. 그런데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을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남을 봉사했다고 해서 율법주의, 완전주의라는 말을 들지 않습니다.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 준수에는 철저히 지켰지만은 타인을 동정하고 내 걸 팔아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그걸 익숙치 않아요. 이번에 우리 김성천 목사님 이번에 아까 모금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박세미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지금 아까 그냥 여러분이 현금을 낸 게 한 130여만 원 냈어요. 그리고 작정한 게 한 거의 뭐 2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이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거 알고 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도로가에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500만 원 도와주기로 했는데 거의 그 정도 액수를 이번에 김성천 목사님을 도와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목사들은 따로 모여서 도와주기로 우리는 서명해서 합회해서 월급에서 우리는 차지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 이 방송을 듣고 다른 목사님들 또 오해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처럼 후한 교회가 드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마석교에서는 이래저래 한 500여만 원 물론 큰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우리 성도님들이 딱 내겠다고 그렇게 딱 작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늘 한 1, 200 나왔나? 이 정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2배가 넘어요. 우리 마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오늘 여러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가 편한 거 만약 여러분들이 돈 조금 냈으면 이거 말하면 불편하잖아 제가. 감사합니다. 설교를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토마토의 잎과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토마토의 열매는 품성을 말하고 이파리는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열매는 달콤해요. 열매는 남이 따먹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열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제가 그 서석교회에 발려났을 때 갔더니 그 서석교회 한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저한테 토마토를 10그루를 저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토마토 나무를 못 심을 줄 알고 그분이 구덩이를 한 10개를 큰 거를 파더니 거기다가 석회가루를 딱 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토마토를 10그루를 딱 심어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회가 즐거운 게 아니고 토마토 키우는 게 즐겁습니다. 토마토는 매일 가서 보는 겁니다. 토마토 옆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도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토마토가 잘 자라요. 그랬더니 저희 그 서석교회 그 마당에 꼭 옆에 그 치매 걸리는 할머니 꼭 거기서 용변을 보세요. 아침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용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변을 갖다가 거기 다 묻어놨어요. 거기다가 뭐 고양이 똥, 개똥 갖다가 다 묻어놨더니 그러고 나서 토마토가 잘 자랐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나중에 토마토가 아주 탐스럽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딱 따먹으면서 걱정을 했어요. 여기에 치매 걸리는 할머니의 변도 있고 고양이 변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드는데 그것이 혹시 냄새가 나면 어떨까 하고 뭐 딱 먹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더욱더 토마토답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마토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토마토 나무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이고 땅을 밟고 그러나 토마토는 하늘을 향해서 태양빛으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살면서 이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왜? 옆에서 안 익었고 더럽고 시궁창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름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탐스러운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토마토 나무인데 나는 깨끗한 흙에서만 살겠다. 그래서 안 익었고 더러운 걸 보기 싫다. 나는 저 산에 가면 나는 정말 거룩해지겠다. 거룩해지지 않고 그 토마토 나무는 시들시들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거를 많이 거름으로 삼을 줄 알면 알수록 토마토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토마토 냄새가 향기롭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가 좋냐면은 정말 더럽고 안 익었고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긴 것을 잘 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마석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만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돼요. 근데 다행히 목사가 못 돼가지고 제가 거칠구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못됨을 거름 삼아가지고 훌륭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하면 안 되는 걸 아셨네. 그래도. 제가 토마토를 보면서 제가 서석교에 있을 때 이렇게 오이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 오이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농민들이 오이 이파리가 노래지면은 농부들의 얼굴도 노래집니다. 오이가 노래지는 그 병을 녹균병이라 그래요. 오이에 그 흰가루가 붙으면 흰가루병이라 그러고. 그런데 오이가 이파리가 노래지는데 이파리가 노래지면은요, 오이가 구부러지기 시작해. 오이가 절로 가기도 하고 뭐 이상합니다. 당구 그 볼처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그래. 여러분, 비록 품성이 열매고 이파리가 라이프 스타일이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면 열매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개고기 먹고 술 마시고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제 멋대로 살면은 여러분 품성도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개고기 같은 거 자리 아니라 전혀 안 드시고 술 전혀 안 드시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생활 습관을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훌륭한 음식을 먹고 훌륭하게 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아.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하게 음식도 구별해 먹고 철저하게 교회 생활도 하는데 사람이 열매가 없어. 달콤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따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은 오른편 양이고 멸망받을 자들은 왼편 염소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돌봤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품성변화 완전은 남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마석교회가 뭐 교회에서 뭐 직원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소그룹마다 반찬 돌리게 하는 소그룹도 있고 그 소그룹 달리다 온 소그룹인가요? 반찬 돌리게 하는 소그룹도 있고 천안우기 봉사도 하는 소그룹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또 저기 광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오신 분만 몇 분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지난주에 우리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 때 얼마나 많이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젊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 아무나 그러고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우리는 경건하다 하면은 무겁고 근엄하고 그저 형제님 이게 경건입니까? 제가 서중환 앞에 1985년에 침례받고 양이 갔는데 거기 이천에서 온 한 젊은이가 왔는데 이 사람이 경건병에 걸렸어. 경건병에 걸렸는데 나이가 그때 23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그러니까 다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아는 형님이 그러더라. 저놈 저거 밥맛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 그분은 경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뭐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경건이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마석교회 여지사님만도 못한 인물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분이 어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죠? 오드리 헵번. 정민 사님 비슷하게 생기니까 알아야지. 한때 세상의 음반의 여왕이었던 이분은 우리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로마의 휴일로 정말 세계에서 아주 세계의 남성들의 마음을 아주 홀딱 잡았던 분이에요. 이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영업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아프리카의 유니세프로 해서 이디오피아에 봉사를 하고, 이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나중에 노년에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녀는 은퇴 후 유니세프 대사로 아프리카를 봉사해서 여러 환자들 하다가 중에 61세에 직장암 판결을 받습니다. 이분은 1929년생이에요. 61세에 직장암 판결을 받았는데 이분은 벨기에 태생이에요.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직장암 판결로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나 아프리카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오드리 헵번은 비록 젊었을 때 너무나 이쁜 얼굴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의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뻐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드리 헵번의 이 모습이 보십시오. 이분은 남한테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돌보는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키가 170이더라고요. 저보다 13cm가 적더만 보니까.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렇게 고아를 다 안고, 이게 오드리 헵번, 로마의 시위에 나왔던 여배우라고 믿기지 않는 얼굴이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병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하지만은 이분이 비록 63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이분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드리 헵번, 이분이 제가 보면서 시대서망에 보면 이 오드리 헵번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아를 버릴 때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며칠 동안 주야장창 기도한다고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섬기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자아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려요. 불이 사르는 것은 연락되는 것입니다. 연락된다는 말이 뭡니까? 간합된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솔로몬 성전을 다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딱 드렸는데 그가 솔로몬이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리고 연락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경배하여 감사하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외쳤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번제물을 놨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어지나를 내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대결이고 연합 대결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난리친 우상 숭배자들의 제물은 연합이 되지 않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벌써 불이 내려와서 온 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일부를 받아들이고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들을 통하여 경성치 못한 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경성치 못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단상 위에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말로서 성도들을 여러분 오히려 불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지만 제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사건 중에 하나가 늦은 비 성령이 소낙비처럼 부어지는 것인데, 이때 교계에서는 크게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여지껏 우리가 미진했던 것들, 품성의 여러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음식물에 관한 건강개혁,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큰 외침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흔들림, 교회에서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밖에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설교가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굳게 서지 않고 값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설교하는 엉터리 설교가 이 강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른바 신신학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무조건 아멘 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안 하나? 오늘날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고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가 설교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듯한 설교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알아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 중에서 목사들의 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바라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교리, 곧 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림교회나 여러분 세상에 편만에 있단 말입니다. 중풍병자된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고 끄떡끄떡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재림연수원에 가서 한 달은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들은 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서망에 보면 이렇게 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으면 오늘 섬기자는 말을 들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뭐를 할까? 여러분들 이러게 할까? 그래, 나는 그냥 사람들 보고 열심히 웃어주기라도 한번 해보자. 웃기라도 하면 그게 봉사입니다. 설교할 때 끄떡끄떡 해주는 거 봉사입니다. 남이 설교해도 눈 크게 떨어지고 듣는 척하는 것도 듣는 척하면 안 되지. 들은 것도 그것도 봉사입니다. 봉사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참고 남을 위로해 주는 거 봉사입니다. 여러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저 뒤에 철봉하는 건 제 모습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할 때 내가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몸 정말 좋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걸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렇게 되려면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운동하고 뛰고 스쿼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뱃살을 빼려고 작정했는데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 허리바가 지금 한 칸이 줄었어. 네. 이것도 자랑할 만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를 쓰고 해야 돼. 결심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강한 결심이 아니면 절대 못해. 그런데 여러분, 품성 변화도 마찬가지야. 내가 결심을 해야 돼.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남의 말을 들어봐야지.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지. 밥 먹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저는 20분 이상 먹으래요. 씹을 때 밥 한 공기 가지고. 그래야만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거는 뭐 제가 다 빼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보니 그래요. 진짜 제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랬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안식일 무너진 거 여러분 다시 수보하십시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지 토요일 날 9시 반부터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제단을 마음대로 허뭅니까? 안식일 수보하십시오.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 됩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길을 수보할 것인 이런 칭호를 가질 만한 백성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인가?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제단을 먼저 수보한 다음에 제물을 놨지 무너진 제단에 제물을 놓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황폐화됐어요. 우리 특히 재림교회 무너진 제단이란 봉사의 제단, 사랑의 제단, 겸손의 제단, 긍휼의 제단, 섬기는 제단이 무너진 것 같아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제단을 수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의 그 제물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보면은 저기 보면은 서울시내 보면 크게 졌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은 개신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수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교회를 짓지 않아요. 그는 대학 강당을 빌리고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하지만은 그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진 거 아닙니다. 크게 질 수 있고 수십억짜리 질 수 있지만은 금이 팔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것이 옳지 않고 그냥 최소한도는 소박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랬습니다. 능히 짓지 못하는 개. 단상의 선자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질책이 하나님의 말씀 질책을 주면 질책을 전해야 되고 다 사탕 발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만 들어서도 안 돼요. 에스겔 3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며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에스겔아 너 말하지 마.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그 말을 싫어. 백성들이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어떠한 경책이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